이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빈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과 논쟁을 좀 벌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은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 게네사렛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니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이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이 최소한 갈릴리 어느 지역 혹은 게네사렛 지역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오늘 이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요.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약 한 120km 이상이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성지를 가면 이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차로 이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 크기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동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좁은 곳에서 이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 꽤 먼 거리였습니다.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이 나귀를 타고 움직이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옵니다.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면 또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구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초창기 사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니까 중앙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마도 이 일종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온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뭐 임무를 띠고 왔는지 개인의 자격으로 왔는지 뭐 중요하지 않은데 분명한 건 이들이 예수님께 그다지 호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선,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거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든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쫙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관찰하다가 잘못한 부분, 책잡을 만한 부분들이 있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은 스승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건 아니고 무언가 책잡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어쨌든 묻습니다. 왜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 그것으로 떡을 먹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좀 보시면 발로를 쳐가지고 3절과 4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복음서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예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주로 강조해서 드러낸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낼 때 종으로 오신 섬기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인구의 절대다수, 로마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예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며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늘 주인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당신들과 똑같이 섬기는 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여튼 오늘 이 마가복음이 대상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습 혹은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잘 씻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는 거, 그리고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욕한다는 동사를 씁니다. 이제 목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씻었다는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를 지켰는데 잔과 주발이나 먹그릇 같은 것들도 항상 씻어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이 좀 쉽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손이 씻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모세오경이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등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손은 어떨 때 씻어야 되고 어떻게 그릇을 씻어야 되고 이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요, 이 제사장들의 제의적인 규정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규정에서 아마도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건 이 일상적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적고 있습니다만, 여튼 일상적인 아주 세세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삶을 살아야 되니 이걸 그들의 이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각종 율법의 한 구절들을 해석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쭉 적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보는 거, 신도가 보는 거, 다르듯이 그렇게 여러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쉬나 미드라시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탈무드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주로 아이들이나 일반 이 백성들이 쉽게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으로 풀어놓은 게 탈무드다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튼요, 그런 것들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사장이나 아주 위대한 랍비들이 그 율법 해석을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어떤 율법 조항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적용하거든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글로 잘 안 남깁니다. 부전 전통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더하면서 이게 점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죠. 어떤 조항은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더 바꿉니다.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들의 전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결예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 드려야 되고 금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결예법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은 성전이 없어지고 다 이방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진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의 조항들이 점점 세분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엄격하고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해 온 게 장로들의 유전인 겁니다. 어쨌든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의 권위에 맞먹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손 안 씻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종교적인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들이 유전을 안 지킨 것과
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법을 그들이 어겼다 이런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통들에 대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보면 이걸 만약 우리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6절부터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했도다 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원래요, 이사야서에 있는 제목이 이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죽어있는 사람의 말로 된 그것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은 다 버려버린 이 멸망하기 직전의 유대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예언해 두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고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교훈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율법 조항 자체를 다 통째로 다 폐기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율법은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하는데 그 정신은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그 형식들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걸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그냥 지키기만 하고 삶으로는 뭐 이렇게 딱 보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걸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영혼 없는 대답들. 중고등학생 중 되면 혼자 섬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대답하면 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6절에 보면 그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게 그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요 그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데 당시의 연극 배우들은 뭐 그 아마 그리스 로마 문화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요 이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얼굴을 모르고요 우리나라 마치 안동 하회탈 같은 것처럼 탈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실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 본래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는 연극 배우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본래 그들의 우매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된 삶은 이 가려버리고 종교적인 이 경건한 척 보이는 이 가면을 쓰고서 행동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유대인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어쩌면 이 종교,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가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원래 벌써 치과를 가야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좀 따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금니 하나를 하나님께 못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치가 있는데 유치가 뽑히고 나면 거기서 영구치가 나야 되는데
영구치가 하나 없는 겁니다. 뿌리가 아예 없어가지고 저도 몰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꾸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보니까 지바에서 이상하다. 이 유치랑 영구치가 차이가 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역시나 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쓸 때까지 쓰시다가 이거 이제 뽑히면은 여기 뭐 다른 것도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아는 네가 저는 하나가 덜 받은 겁니다. 속으로 뭐 목사님 2만 덜 받았으니까 뭐 저희 집에 계시는 분 하는 말처럼 키도 반토막이고 뭐 이야기하시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못 받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이게 하여튼 이 말씀을 잘 부려서 조금만 이상하면 제가 치과를 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프고 대구에 있는 병원을 다녔으니까 이게 치과가 한 번 갔다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또 계속 정기적으로 날짜 정해서 가야 되고 이게 시작하면 한 달짜리 아닙니까? 못 가고 차이비 모르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위에 있는 치과를 갔습니다. 왜 안 가냐면 그냥 가면 되는데 군위에 있는 치과를 왜 안 가냐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나가보면 치과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치료받으면서 아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근처의 병원을 안 가려고요. 그래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나름대로는요, 목사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할 수도 없고요. 아프잖아요. 제가 가보면 이렇게 이게 목사님 뭐 이렇게 이거 아프십니까? 이렇게 툭툭툭 때리는데 이 아파 죽겠는데 또 툭툭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다 큰 남자가 그게 그래서 여기는 안 갔던 겁니다.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뭐 어쨌든 치과 가가지고요 하나도 안 아프게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많은 이 가면을 쓰고 원래 나는 아프면 아야 해야 되는 건데 체면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숨기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보여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척 보여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실제로는 내 마음이 한데도 뜨거운 척 은혜 있는 척 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저도 제 속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예수님 뭐 닮은 것처럼 반토막인 것처럼 생활하고 싶은 막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답게 살고 퇴근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집사람과 있을 때는 그냥 성도 이원성이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까지 목사인 척 하면서 경건한 척 그렇게 살다가 진짜 아니면 어떡하게요? 예수님이 보시면 저의 모든 회부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닌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척하고 살면 뭐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야 하는 적이 많은지 외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 모습은 가려버리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척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우리 각종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합니다 하면은요 직분이 올라갈 수 있는 중직자가 될수록 괜히 안 가면 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새벽기도 못 가서 수요예배 못 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시간이 되면 오면 되지만 시간이 안 되는 데까지 못 와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껏 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문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아니라 더 이 군위 지역이 오히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의 고르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너희가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린다. 예를 들면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절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다.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직역하면요, 나로 인하여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될 그 무엇, 그것을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섬겨야 될 어떤 재산이나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 모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면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요,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의미의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컵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부모님께 드려서 섬겨야 되는데 이건 고르반이라는 선언을 해버려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 못 섬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돈으로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당연히 이제 없으니까 못 섬기죠.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떤 게 있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이 의무에서는 해방되지만 문제는 이 고르반 규정이요, 강제성이 없었던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부를 다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요 평생 쓰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겁니다. 지금 고르반 선언을 해놓고 내가 막 쓰면서 언제 드릴 거야? 언제까지 드릴 겁니다 이러고 계속 내가 쓰다가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께 드려도 이게 계명을, 이 고르반을 지킨 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재산이나 그 어떤 물질을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이거는 부모님 거 아닙니다 이러고 자기가 쓰고 정작 부모를 안 섬긴 겁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지키는 중에서 그 제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자막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1장에서 모세가 여기에다가 구현 설명 하나 더 해줍니다.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너네 이거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자녀,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내 부모님과 혹은 내 자녀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핵심적인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고 보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관계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인륜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로서 부모님을 섬겨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 속에서 원리를 찾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반대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고르반 규정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전통 규정을 만들어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묻지 못할 분위기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막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베소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요,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막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걸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요, 단순히 그냥 십계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효 사상이 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모를 섬기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마치 경건한 신앙의 결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계명을 다 어겨버렸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뭐 5월 가정의 달도 아니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요 사상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장되는 말이지만 오늘 마치시고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해드리시고 연말인데 용돈이라도 좀 보내주셔서 저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랄하게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기고 살았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하니 제가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떡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쉼없이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쁘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잠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으면 문제인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를 필요 없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참된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많이 여기는 모습의 다름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율법이라든지 이런 그 규칙을 몽땅 다 해야 되고 정신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러나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우러나서 지키게 되는 게 규칙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질이 본래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웃을 수 있지만 이 강대산에 올라오는 것 옛날에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요 함부로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여기 청소하는 것도 사람 좀 해놓고 그분만 올라올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낮잠 잘 때요 성경책 배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 성경책이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요게 배고자랑 똑같은 이 정말 이렇게 적당한 두께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세대 전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만 해도요 제 60년이요 성경책 배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맨날 그래서 잘한다 목사하는 놈이 아니면 목사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니면 우리 그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땅에 또 파묻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 따로 막 구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세대 전 어른들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표현된 삶으로 드러난 것이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 정신을 지키고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거 지켜야지요. 저는 그것 자체를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자녀들 대화들을 이어서 전달해주고 교회에서 그것을 교육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형식이나 방식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 그건 인정해주되 그 마음의 정신,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자들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떡먹을 겨를 없이 사역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집중할 생각을 안 하고 책잡을 궁리만 예수님만 그리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들, 자기들도 다 무시해버리는 것들 사람들에게 족쇄치워서 그 자기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의문들을 신음하게 만들어버렸던 것.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얘기한다. 성전이 중하냐 금이 중하냐?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17절 중에서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의 하는 것도 깨끗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척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동반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식어버렸고 나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정말 해당되는 것들 나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인 욕심이나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종교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고 저는 그게 억압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쉐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인데 6장 4절만 쉐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폭넓게 해서 9절까지 또 쉐마라고 부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로 시작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교려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다음에요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진히 가르쳐 쭉 이어집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죠. 그리고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그 들으라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말씀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묻습니다. 선생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죽었다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행위들 너희들이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첫째 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힘과 뜻을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은 거기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맞습니까? 제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그 교사들이나 교사들 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신다고. 빠져나가도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 일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빠져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0년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서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참된 사랑과 헌신도 올려드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